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운동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이게 잘 풀릴 때 있고 안 풀릴 때 있어요. 설교하는 저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만 이게 처음 제가 딱 이 찬양팀하고 처음 올라와서 그리고 제가 첫 마디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다음부터 쫙 풀리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올라 버벅거리잖아요. 그런 게 계속 버벅거려요, 이상하게. 그걸 다시 잡으려고 제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려고 집중할 때가 있는데, 가끔 그러다가 어떤 다른 생각하면, 제가 과거 그랬잖아요. 이 교동문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때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실수, 뭐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 댓글 달려오는 거 보면 정말 한국 좀 법을 바꿔야 돼요. 거기에 이름하고 나이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아. 예? 아주 그냥 초등학생들이 말해요. 걔네들이 올리는 글도 많대잖아요. 거기 모양 욕설질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선수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경기를 또 치러야 되는데 선수가 실수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사기를 가라앉게 하는 그러한 댓글들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팀이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민인데 그럴수록 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1등 하면 뭐 하냐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익이 있는가? 거기에서 얻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건 비난, 비판을 잘해요. 영어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너무 잘해요. 제가 항상 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너뜨리는 게 뭐죠? 영어로 destructive예요. destructive. 세우는 게 뭐예요? constructive예요. 비난을 해도 destructive criticism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constructive criticism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실수를 찾아내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고쳐나가는, 그래서 세워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내가 날려보내요. 한마디로 날려보내고 한마디로 자르고 한마디로 그냥.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심보예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여러 민족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심보가 디스트럭티브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항상 살리는 일,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인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원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유라는 단어는 좋은, 아름다운, 그 다음에 겔리온이라는 것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무너진 삶, 그리고 죄에서 허덕거리는 삶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세워나가는 일에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내걸었던 그들의 구호가,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겁니다. 그 뜻은 로마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로마의 평화가 왜 로마의 평화인가 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 다 평화가 있다는 것을 내세운 구호예요. 그러나 그 로마의 평화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피의 평화였던 겁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민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피눈물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세워진 평화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시민들에게 해당하는 제한된 평화였습니다. 로마 시민보다 노예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평화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지만 그 외의 모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마가가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쓰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지면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평화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작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저 큰 강대국인 로마 제국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표현에 여러분 큰 바위에다가 달걀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로마의 평화는 무너지고 누구의 평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의 평화는 남의 피로 평화를 이루었다면 복음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평화입니다. 그게 큰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좋은 소식은 로마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과 고난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이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내가, 나 자신이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시민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주셨는데 그 특권이 바로 생명이라는 특권과 두 번째로는 교제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해 주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교제의 특권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서 죽음에서 승리하는 특권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아마 매주 복음 얘기해도 끝이 없고 매주 복음 얘기만 해도 여러분 다른 설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 시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합당한 삶. 영어 성경에는 worthy of his calling 그랬어요. 그 worthy,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앞에 사는 그 삶의 가치대로 살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worthy, 그게 합당한 삶이에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은 있고 믿음은 말하는데 우리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도 다시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세우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이에요. 협동하는 삶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협력입니다. 협력. 감옥에 있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요청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듣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협력하고 있느냐였어요. 여기 협력하다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많은, 함께 분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함께 싸우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협력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나란히 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그 로마 병사들이요 전쟁터에 나가 대오를 갖추어 함께 싸우는 것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학교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습니다. 운동회 하면 운동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뭐죠? 기마전. 줄다리기셨어요? 교협에서 체육대회 나가면 줄다리기가 마지막 종목입니다만 기마전. 아니요, 남자들은요 줄다리기 기마전이 더 우리의 그 남자의 뭐라 그럴까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느라고 기마전. 우리 성가대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기마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기마전. 여러분 기마전에 거기 올라탄 애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그 잡아주는 애들이 으쌰 같이 호흡을 맞춰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라간 사람이 힘이 좋다고 이긴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 또 필요한데 이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 또한 함께 협력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못 이겨요. 사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국 시민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분열 책동을 일으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분열시키기 위한 책동을 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고 결국은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이 여자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 공격합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파당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바울파, 아굴라파, 게바파, 그리고는 예수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웁니다. 싸우면서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괜히 싫어해요. 여러분 괜히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괜히 미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 괜히 미워진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괜히 싫고 괜히 미운 게 있더라는 거예요. 비협조적이죠. 그래서 결국 협력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열되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엉망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내부의 갈등과 부패로 무너진 거죠. 외부의 공격보다 부부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면 그 가정을 뭐라고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일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의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떡을 떼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의 욕심에 끌려 협력하지 못하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초대교회에 이렇게 뜨겁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곳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잘라버린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사단은 어디든지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는 못해요. 협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저 큰 여리고 성은 쉽게 무너졌는데 아가성은 쉽게 넘어지지도 않고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누군가가 죽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또 공동체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시험거리를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땠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함께 협력하여 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많은 백성이 어떠했습니까? 끝없는 비판자가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위 그 성향이 한국 사람 같다라는 게 가끔 있어요. 그 사람도 디스트럭티브한 비판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 미국 뉴욕 사회 보시면 가장 컴플레인 많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것도 잘못 나가면 또 유대인이 사는 동네에서 야채 가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요, 정말 여기서 많이 올라온대요. 과일 하나 사도 여기로 봤다 절로 봤다 만지작거리다가 놓고 그냥 간대요. 흠 있으면 안 사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마음을 열면 끝까지 또 믿어준대요. 우리 한국 사람 같잖아요. 끝까지 믿어준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어느 아시아 사람 듣고 보면 그 짧은 역사에 이렇게 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으니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면서도 불평자, 원망자가 얼마나 많은지, 장자가 죽는 곳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물 때문에, 고기가 없으면 고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온다고, 적들이 있으면 적들 때문에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며 협력하기보다는 비판해야 됩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까지 협력자가 아니라 비판자로 섭니다. 그러나 여수와 갈렙만 끝까지 협력자로 하나님을 감당했는데 그 감당했던 결과가 뭐죠? 그들만, 2세들과 1세에서는 다 광야에 죽고 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비판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원망하는 원망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마치 한 팀이 되어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가 제멋대로 행동해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 코치의 지시에 따라 자기 생각을 양보도 해보고 전략을 함께 수행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The Boys in the Boat라는 영화가 영화관에서 아마 나온 곧 예고편을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조정, 로잉, 팀에 대한 겁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로잉 대회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그때 처음으로 우승을 합니다. 그 배 안에 들어낸 사람이요, 진짜 한 호흡으로 함께 노를 저어야 하며, 그리고 그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과 앞에 소리 지르는 사람과 가게 다 각자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이길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로잉이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실내 조종하는 그 팀워크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 로잉 미션을 딱 놓고요, 팀을 짜가지고 누가 로잉을 제일 잘 짓나를 통해서 팀워크를 위해 아주 기가 막힌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팀빌딩의 최고다. 연말에 목장 화합 축제 안 하고 로잉 할까 봐요. 로잉.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키우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내 마음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때가 되면 익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면 언제 발표하겠죠. 겁먹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제가 그 27절 말씀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협력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앞에 뭐죠?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라 그럽니다. 주님이 원하는 한 마음으로 일치된다는 말씀인데, 한 마음은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서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서다라는 것은 너희가 자리를 고수한다라는 뜻으로 병사가 전쟁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뜻으로라는 말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데 함께 서서 다시 한 뜻으로, 이게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절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여러분 4장에서 제가 강해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힘써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됨에 힘쓰는 거라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도 아니고요, 무슨 우리가 함께 일하는 무슨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그 사명 하나는 바로 복음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이 왜 섬기고 왜 봉사하고 왜 내가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 때문에 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원이 너무 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 때문에. 정 때문에 하면 언젠가는 항상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크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섬기는지, 왜 내가 목장에 가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함께 일을 함으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에 여러분 세워져 가는 일에 내가 한몫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것이 경험이 돼야 내가 목장 가는 것이요 좀 더 수월해집니다. 매번 가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매번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y presence, 나의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공동체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자 되시는 분 물어보세요. 뭐가 가장 좋으세요? 우리 목원들이 다 모이는 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뭘 가장 기뻐할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협력하고 모임에 함께하고, 제가 목장 소식을 보면 정말 이번에 정말 다 갔네. 어느 목장 가니까 하여간 먹는 거라도 먹어. 같이 먹는 교제를 통해서 모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협력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유익을 함께 주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대적하는 자의 원어가 톤 안티케이메논입니다. 우리가 아는 안티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 안티는 대적한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놓였다라는 거죠. 맞서는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영적 전투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티를 대적을 하고 있는 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들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한 영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이용하여 우리를 대적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나쁜 거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한 팀이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 있는데 이 복음을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대적하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단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알죠. 우리의 어떤 소위 말하면 우리의 나쁜 것도 다 알아요, 사단이. 그런 걸 어떻게 하든지 동원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사단이 1차적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떠남에 대한 두려움, 체면 손상에 대한 두려움,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손해볼 것이라는 두려움, 피해볼 것이라는 두려움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유혹할 정도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그리고 가정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사단은 언제든지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거예요. 은혜의 고수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 그 앞에서 막 떠들어대지 않아요. 하나님께 와 기도하는 거예요. 막 떠들 때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왜 사단 좋아하는 일 하냐고요. 그런 내가 기도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또 기도하세요. 이런 대적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라 하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사자굴 앞에서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말이에요, 그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막 그냥 소문 퍼뜨리고 나쁜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우리가 아는 듯이 어떻게 돼요? 역전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역전되는 인생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면
원어 성경에 없는, 원어 성경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간혹 그런 성경 구조를 우리가 보는데,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호티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인데, 대적자들에게 담대히 맞서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29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왜냐하냐만 넣으면 되는데, 제가 28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왜냐하면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왜인 줄 아느냐?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건데, 그 은혜는 바로 두 가지를 위해서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 다른 하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결코 학습되거나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 너무 우리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 믿음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깔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내세를 믿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 나와 헌금하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깨우침을 받고 치료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은 무엇이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모르고 하는 얘기겠죠? 하나님 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믿는 것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고난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따라해 보세요. 고난도 주신다. 은혜가 임하면 고난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가 없는 사람 고난도 없어요. 여러분, 왜 마귀가 시험을 걸까요? 시험을 걸어서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이 사람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시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진짜 우리끼리 얘기인데 마귀가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마귀가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걔도 알아요. 얘는 시험 안 해도 혼자 시험 들 거니까 놔둬요, 그냥. 냅둬요. 그런데 시험이 누구한테 오죠? 뭔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열심히 뭔가 주를 위해 하겠다고 할 때 시험을 갖다 주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다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싫어요, 이거. 그래도 싫어, 고난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선교할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냥 얻어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 고난이니까. 그러나 바울이 당한 고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나죠? 그 간수가 예수를 믿죠. 그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가정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로마 선교의 발판이 되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난이 싫다고 피해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대적하는 사단에게 패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에이, 고난이 무슨 은혜냐고 반박하며 고난은 싫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편한 교회, 조금 편한 가정, 조금 편한 직장이 은혜지, 초라하고 작은 교회, 작은 가정, 가난한 집, 이게 무슨 은혜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 고난을 잘 견디면 무엇이 기다리죠? 축복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안 줘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축복받기 위해서 고난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일부러 고난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면 그게 그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당했던 욕설질, 예수님이 받았던 채찍, 예수님이 받았던 모함, 모욕적인 이야기, 침뱉음, 이 모든 것 주가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나의 답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라는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낳고 민족 지도자로 만듭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있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다 고난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다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너무나 십자가 없는 복음을 원합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축복, 십자가를 통한 그 모든 건 다 원하는데 고난만큼 우리가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고백한 것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실패의 고난이나 절망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소망과 미래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영광의 멸관이 있는 고난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보장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린 마땅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고난을 받고 순교하신 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가서 못자국과 가시관을 보이시면 나는 무슨 낯으로 대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한 교회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이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